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구역공과 사과, 심판하고 용서하는 하나님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받은 은혜, 또 감사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겠네요. 이제 설 연휴가 곧 다가오는데 특별히 설 연휴의 계획들, 사실 이번에 오미크론 때문에 조심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설 연휴 때 어떻게 보낼 건지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과 254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고요. 자, 마음 열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 욕심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합 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나봇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자 교활한 방법으로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몰래 지은 죄라도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오늘 이 마음 열기에 소개한 이 아합 왕이 나봇의 소유한 이 포도원을 이미 자기가 다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또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이 두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사실 굉장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타락한 왕족, 그 왕위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탑에 속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자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쌍으로 세트로 정말 악명이 높은 부부였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아합 왕이 나봇 자신의 부하인지는 또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나봇이라는 인물의 갖고 있는 그 소유한 포도원을 어느 날 보았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봇이 이 일에 대하여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은 이제 마음이 상한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이세벨이 보고 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주 악한 꾀를 내어서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포도원을 얻게끔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악행을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어 부부가 당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아합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두려워하며 전심을 다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내용을 지금 2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심판하시지만 또 동시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속성, 하나님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질문을 갖고 우리 은혜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아합은 어떤 술수를 사용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까?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16절인데요.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꼭 찾아보시고요. 21장 11절.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았다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와 그리고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봇을 어떻게 죽일 건지 그 계획을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 이 장로와 그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이 일에 동참, 오케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봇을 사람들 가운데 높이고 이 불량자, 즉 아주 악한 사람 2명을 이 나봇에게 보내서 이상한 말을 퍼뜨립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보면 2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아주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나봇에게 덤탱이를 씌워서 죽이는 정말 악한 계획을 쓴 거죠. 그러자 이제 이런 거짓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 근데 어떤 신문이나 판결이 없이 즉시로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읍에 있는 장로와 귀족들 다 포섭해서 뭐 판결할 것도 없이 즉시로 죽이게끔 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하 19장 6절을 보면 이들은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러니까 즉 나봇의 상속자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는 자녀들까지 잔혹하게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 소식을 듣고 그 주인이 죽은 나봇이 죽은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얼마나 정말 악합니까? 너무나 악하죠. 악하고 잔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신이 얻고자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얻고 싶은 무언가 있으면 어떠한 죄악도 멈추지 않고 행하는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왕도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을 보고도 정말 그 악독함이, 그 마음의 포악함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 없는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계속 죽어 나가잖아요. 아합 때문에, 바로왕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악함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엑셀만 있습니다. 엑셀만. 자, 2번의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1장 19절과 21절.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그 아합의 가문과 일들에게 어떻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아합이 행한 행실을 그대로 되돌려서 갚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쓸어버리되, 21절에 보면 쓸어버리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 맹렬한 불길 있잖아요. 그런 맹렬한 불길처럼 하나님께서 불타는 분노와 진노로 완전히 멸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명하실 때, 계획하실 때 지면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린다고 했을 때의 표현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신다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악한 행위를 놔두시지 않으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갚으세요. 우리가 때로 이런 질문도 있죠. 아니, 이 땅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도 떵떵거리며 그냥 편안하게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죽음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응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아합이 그렇게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1장 25절과 26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아합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단순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행한 그런 악한 행동만 있는 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에 자신을 아예 맡겨버렸다라는 거예요.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했고, 또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아내의 소리, 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북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원하신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미 죄에 자기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의 소리밖에 들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복종하고 섬기는 계속해서 죄의 길만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죄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내려질 결과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심판밖에 없어요. 오직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회개하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악독하고 죄로 가득한 이 아합 왕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우리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회개를 이제 상징하는 표현, 외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통렬하게 전심을 다하여 회개합니다.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회개의 심령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두시지 않으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합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심령, 회개의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개한 아합을 받아주세요. 그의 겸비함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선언 이후에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정말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아합이 지금 받아야 될 그 심판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는데 그 대신 그의 아들 요람 왕 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버지의 죄를 왜 아들이 받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버지의 죄를 그 아버지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손에게 전가하는 분이 아니셔요. 근데 왜 이 심판의 예언을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아들이 어떤 인물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도 결국 자신의 죄를 선택하여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언적 메시지로 심판 예언을 하신 거예요. 만약 아합의 왕의 그 아들 요람도 아버지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용서받았을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언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사실 무엇일까요? 아합 왕과 같은 죄인조차도 그리고 우리와 같이 우리 자신 죄인인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절실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은혜의 긍휼을 용서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연약하고 우린 죄를 짓는 경우,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나눔과 적용이죠. 내가 경계할 욕심은 무엇입니까? 욕심은 우리 죄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죄의 본능은 오직 예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나아가지 않은 이상은 이 죄에 대한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 우리에 대한 욕심 자체를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적 태도가 자족의 신앙이거든요. 배고프고 뭐 배부를지라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자세. 거기 환경과 상황이 좌우하지 않고 주님만으로 자족하는, 만족하는 인생.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욕심을 갖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함께 또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안의 숨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고, 서로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설 연휴를 또 일찍부터 보낼 수 있는 우리 구역원들도 있을 텐데, 그런 구역원들도 함께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헌금 또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드리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이랑 대표기도로 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은 구역원들과 잘 은혜롭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